오늘도 아름답고 힘있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양대에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그 찬양이 오늘 우리 모두의 찬양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창세기 2장 21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매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저는 오늘 창세기 2장 21절로 24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행복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영국의 한 신문사에서 영국의 외곽에서 런던까지 가장 빠르게 가는 방법은 무엇인가라는 현상 공모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말로 답을 보내왔습니다. 비행기를 이용해서 또는 기차를 이용해서 자동차를 이용해서 등등 갖가지 방법들이 다 나왔는데 그 중에 1등을 차지한 방법은 바로 가장 좋은 친구와 함께 가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좋은 친구와 함께 갈 때 아무리 먼 거리도 짧은 시간에 간 것과 같은 그런 생각 속에 우리가 들기 때문에 그러한 답이 나왔던 것입니다. 한 글을 소개합니다. 참 내용이 좋습니다. 결혼은 인생이라는 여행 속에서 가장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하는 것은 인생에 가야 될 수십 년의 여정 중에서 가장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이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결혼은 축복이다. 사랑하는 이를 만나고 사랑하는 이와 함께 가족을 이루고 평생토록 살아갈 수 있는 일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나이가 들어서 나이가 깊어갈수록 부부간에 이게 아주 원만한 관계가 주어질 때 이 말을 더 우리는 실감하게 됩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처음 서로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얼마나 기뻤는가. 보고 싶고 함께 있고 싶고 얼마나 결혼하고 싶어 했는가. 결혼은 일생토록 사랑하는 이와 함께 떠나는 여행이다. 또한 결혼은 기다립니다. 우리는 결혼하는 순간 그 사람과 함께 우리의 평생의 여행을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이 작가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있더라도 평생을 통하여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하는 한 폭의 그림이다. 결혼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한 폭의 그림을 서로 그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부는 서로 닮아간다고 한다. 그만큼 서로의 삶에 익숙해져 있다는 것이다. 서로 이해하고 인정하고 칭찬해 준다면 싸울 일이 없다. 서로를 이해하고 인정하고 칭찬해 준다면 싸울 일이 없다. 이것이 부족해서 아마 다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복은 원하는 사람에게 찾아온다. 행복한 결혼 생활, 그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에 있는가? 가정이 행복하면 모든 것은 순조롭게 이루어진다. 모든 가정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오늘 우리 태교원의 믿음의 가족들 모든 가정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교회 올 때마다 행복하고 집에 들어갈 때 행복하고 하는 그러한 행복에서 행복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셔서 여인을 만드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의 모든 하나하나 만드실 때마다 다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가장 하이라이트로 누구를 만드셨습니까? 누구를 만드셨습니까? 사람을 만드셨는데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제일 마지막에 심사숙고해서 만든 존재가 누구입니까? 여자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최고로 심사숙고해서 만드셨는데 그 중에서 또 여자를 갖다가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주셔서 아담으로 하여금 하와에게 쏙 빠지도록 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에는 그 가운데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셨는데 여기 한번요 사진을 보십시오.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두 나무 사이에 해와 달이 일치하는 보기 드문 진귀한 사진이라 해서 이 사진을 올려놨더라고요. 참 뭔가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요? 두 나무 사이에 해와 달이 있어요. 해는 우리 왕실에서는 해는 누구를 가르쳤어요? 왕을 가르쳤다면 달은요? 왕비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창경궁이나 이런 데 가면 왕이 근무했던 곳에 가보면 뒤에 이러한 사진이 붙어 있잖아요. 그림이 태양과 달. 그래서 참 이 사진이 참 아름다운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두 나무처럼 딱 서로 간에 얼굴을 맞대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 행복합니까? 특별히 우리 태교원교회 믿음의 가족들 가정은 많이 행복하지요? 얼굴들을 보니까 행복해 보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더 큰 행복에서 더 큰 행복을 좀 만들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부부에게 주는 권면을 좀 살펴봤습니다. 먼저 남편에게 주는 권면을 이렇게 봅니다. 첫째 봤더니 아내를 어떻게 여기라고 되어 있습니까?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사람 말고 뭐가 있습니까? 보물들이 있습니다. 그러지요? 보석들이 있고 보석 중에서도 다이아몬드나 이런 것들을 다 귀한 걸로 여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것들이 귀하다고 표현하지 않고요. 누가 귀한가?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남자들만 읽겠습니다. 남자들만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상당히 의미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러지요? 한 가지 질문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이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세상에서 여자는 몇 프로나 됩니까? 예, 약 50%가 여자고 한 50%가 또 남자입니다. 그러지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수십억의 인구 중에서 반절이 여자고 반절이 남자니까 어떻게 보면 귀하지 않고 너무 흔합니다. 그렇지요? 아니, 나가면 반절이 여자만 보이고 반절은 남자만 보이니까 이건 귀하게 안 여겨지고 너무 흔하게 보여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남편들이 아내가 귀한 줄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들 생각에서 아내는 세상의 인구 중에서 절반이 여자고 너무 그냥 나가면 다 보이는 게 여자니까 귀한 줄 잘 모릅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진 남편들이 집안에 아내를 놔두고도 다른 여자를 찾아서 그렇게 또 헤매고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귀한 줄 모르니까 또 뭐를 사용해요? 폭력을 사용합니다. 이 세상에서 오늘날 매맞고 사는 여자들 수탁 많습니다. 정말로 불쌍한 여자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는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존재로 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내들을 어떻게 여기라고요?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안타깝게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가정에서도 그러지 못하는 일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와이프인이 한 사람에게 보낸 글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나는 비형제의 가정에서의 생활을 보게 되었다. 천사들은 가정에서의 그의 행동을 볼 때, 그리고 그의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를 볼 때 울었다. 천사가 다 우리 곁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가정을 가서 천사가 그 가정에 그 지키는 위치로서 이제 항상 그 가정을 지켜보고 있는데 천사가 울어요. 우리 황진태 장로님 왜 천사가 울었어요? 내용을 보니까요.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그 가정에서는 그 남편의 행동을 보니까 이 부인이 너무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너무 사랑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니까 천사가 그 부인이 불쌍해서 울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가정은 이런 모습 없지요? 혹시 우리의 가정을 볼 때 천사가 야, 우리 이 집사 정말 불쌍하다. 제가 볼 때 우리 태교원에는 그런 가정은 없으리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내는 그로부터 존중을 받지 못한다. 그의 의무는 마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아끼시던 것 같이 그의 아내를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다. 아내를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우리 신앙에 큰 어려움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말씀은. 그러니까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사람은 아까 말씀해 보니까 뭐가 응답이 안 됩니까? 아까 보셨습니까? 뭐가 응답이 안 돼요? 아, 예. 기도를 아무리 해도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잘 응답받기 위해서도 아내를 어떻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까?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봅시다. 성경 주제에 보니까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자기 아내를 그리스도인의 존중심을 가지고 대하지 않는 남편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시리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남편은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그 기도 응답받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내를 불합리하고 이기적이고 압제적인 심령으로 대하는 남자들에게는 한결같이 복을 내려주실 수 없다. 그러니까 복 자체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남자 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요, 우리가 아내를 어떻게 해주라는 말씀입니까?
네가 복받기를 원하느냐? 아내를 귀하게 여겨라. 네 기도가 응답되고 싶으냐? 아내를 어떻게 여기라고요?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남편에게 주는 권면 두 번째는 이 말씀해 보니까 아내를 아주 사랑하되 이렇게 사랑하라고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5절 우리 또 남자들 좀 읽읍시다. 오늘 이 권면들이 주로 앞쪽은 다 남자들에 관한 남편들에 관한 권면이라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예, 참 굉장히 부담되는 말씀입니다. 뭐냐면 아내를 사랑하기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어디에서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좀 해보라는 거예요. 사랑에는 보니까 희생이 항상 동반됩니다. 희생이 동반되지 않는 사랑은 제가 보니까 진정한 사랑으로서의 그 가치가 주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랑에는 항상 보니까 이 희생이 동반됩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의 사랑에 그렇게 감동받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5,000명을 먹이셨을 때 감동을 주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즙으로 변하게 하셔서 능력 있는 분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핵심은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가장 큰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어디에서 돌아가시기까지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더 깊은 감사함이 있고 감동이 주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기를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성경 주석에 보니까 참 잘 설명해 놨습니다. 아내 사랑하기를 아내의 복종에 대한 남편의 반응은 명령 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다. 이따가 이제 아내에게 주는 권면에서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이 주어지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아내의 복종에 대한 남편의 반응은 명령 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니까 아내들은 남편이 명령 내리는 것 되게 안 좋아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에? 부탁을 하는 것은 그래도 이게 행복한 마음으로 들어주려고 하는데 막 명령을 해요. 그러면 그 순간 마음에서 어때요? 이게 벌써 이게 뭔가가 심사가 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한 남편은 결코 무례한 명령을 하지 않는다. 그의 사랑은 다양하게 표현될 것이다. 또한 이해와 애정의 말로 전달될 것이다. 남편은 현세에서 아내를 적절히 부양할 것이고 아내의 행복을 보장해 주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할 것이며 아내를 모든 면에서 귀하게 여길 것이다.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남편에게 주어진 의무 중에 하나가 아내가 뭘 느끼도록 해주라는 것입니까? 행복을 느끼도록 해주라는 것입니다. 남편 때문에 나는 참 행복하다. 그러한 것을 우리로 하여금 심어주는 그러한 남편들이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참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어떨 때는 좀 나 때문에 행복한 것 같은데 또 어떤 때는 어때요? 나 때문에 또 되게 속상해합니다. 그러지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 감사할 것은 남편 때문에 속상해할 일보다 항상 행복해할 일이 더 많으리라고 생각하니까 감사합니다. 맞습니까? 우리 찬양대 우리 여집사님들 맞아요? 남편 때문에 많이 행복하지요?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서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는 것을 또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최고의 시험은 상대방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자신의 행복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여부이다. 대단한 기별입니다. 나는 상대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버릴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것일지라도 상대의 행복을 위해서는 나의 행복을 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 행복을 뒤로 물릴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남편이 되면 최고 또 멋있는 남편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또 그 다음 볼까요? 이런 관점에서 남편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아내의 행복을 위해 개인의 즐거움과 안락을 포기하고 아내가 아플 때 곁에 있어줘야 한다. 이런 걸로 봐서는 아내가 아팠을 때는 꼭 곁에 있어야 된다 그래요. 근데 우리 한국적인 사상 중에 어려운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듣기는 우리 대총회장님께서 회의를 하다가 부인이 굉장히 아프니까 어때요? 마무리하고 나는 우리 부인을 위해서 내가 지금 아파서 가봐야 되겠다. 우리 한국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 나죠. 맞아요, 황 집사님. 난리 납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거를 위해서는 누가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부인은 희생해야 돼. 그러나 서양적인 사고는 누가 최우선이에요? 내 사업의 회의보다 우리 아내가 더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서양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히 여기고 잘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랬다가는 그 사람 큰일 하기 힘들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은 참 우리에게 상당한 깊이 있는 의미를 줍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교회가 심히 궁핍한 상태에 처했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으며 교회를 구원하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 마찬가지로 남편은 아내의 구원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고 아내의 영적 필요를 채워줄 것이며 아내도 상호 사랑의 정신으로 남편에게 그렇게 할 것이다. 상대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내 행복을 좀 접을 수 있는 그러한 여유로운 마음을 갖고 사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많이 행복하겠지. 세 번째는 제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우리 수석 장로님이 대표로 읽어주십시오. 그래도 제가 볼 때 애처갑니다. 제가 주례할 때 한 번은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랑 신부를 놔두고서 신랑 보고 자기 한번 그 갈비를 한번 때려보라 그랬습니다. 우리 중에 아주 힘이 세 보이는 우리 황 장로님보다 누가 더 힘이 셉니까? 선교회장님? 선교회장님은 힘이 제일 셉니까? 선교회장님보다 힘 더 센 분이 있습니까? 우리 김희욱 장로님 주먹 쥐고서요 한번 본인이 갈비 한번 때려보세요. 좀 더 세게요. 이게 이렇게 해갖고 우리가 자기의 몸을 아무리 세게 때리라 해도 세게 때리지 못하고 이 정도 갑니다. 그지요? 그러지요? 그런데 아내는 뭘로 만들었어요? 갈비대로 만들었는데 그 갈비대 때릴 때 보면 무지막지하게 때리는 남자들이 있더라고요. 결국은 그게 다 누군데요? 내 갈비인데.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래서 제가 그 신랑 보고 자기 갈비 좀 때리라 했더니 잘 못 때려. 절대 결혼해서 그것을 생각하고 부인은 당신 갈비라고 생각하고 폭력 쓰지 마. 이런 것이 없어야 된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거라 이거예요. 왜요? 갈비뼈가 내 거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 몸같이 자기 사랑이 최고의 이상이기 때문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는 한 육체, 한 몸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위험과 곤경에서 자기 몸을 보호하듯이 남편은 아내를 자기처럼 생각하라.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또한 좀 더 주석을 보겠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남편이
아내의 복리를 증진하면 자신의 복리도 증진되는데, 이는 그들이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을 뿐 아니라 남편이 아내에게 가져다 둔 행복을 아내도 남편에게 나눠주기 때문이다. 친절은 친절을 낳는다. 그러니까 아내를 많이 사랑할수록 그 행복이 다시 누구한테 온다는 것입니까? 남편한테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의 행복을 위해서 그만큼 노력하는 남편은 자기가 그만큼 더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남자들도 행복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맞지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정말로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니까 우리가 아내를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좀 잘 생각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아내가 남편에게 바라는 것들이 몇 가지 제가 이렇게 살펴갖고 여기다 올려놨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제일 바라는 것 중에 정말로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남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보니까 아내가 나에게 바라는 것들 중에 지금 여기 제가 5가지 올려놨는데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생각할 때 아내는 틀림없이 이것을 원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을 한번 하나씩만 이렇게 생각해 놔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속에 답이 있나 보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바라는 것들 이렇게 봤더니, 첫째는 감사를 표시하기를 잘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표현이 참 많이 약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내들은 정말로 남편들이 밥을 먹고도 입 싹 씻지 말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선교회장님? 잘 먹었다고, 당신 정말로 고맙다고. 우리 선교회장님 제가 보니까 그걸 잘하는 것 같아요. 에? 그러지요? 예, 정말로 감사를 항상 표현하기를 잘하라는 것입니다. 아내들은 그 속에서 굉장히 행복을 느낀대요. 두 번째는 이렇게 또 답이 나왔습니다. 모든 일을 아내와 의논하고 결정하는 습관을 기르라. 혼자 마음대로 결정해서 일을 저지르지 말고 일하기 전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내와 먼저 상의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수를 많이 줄인다는 거예요. 맞지요? 예.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아내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농담이나 행동을 삼가해달라. 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농담을 하더라도 상대를 높이는 농담보다는 상대를 꼭 뭐 할 때 행복해 함을 느껴요? 뭔가 이렇게 좀 내리 눌리면서 이렇게 좀 희열을 느끼는, 그게 우리에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속에서 아내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농담이나 행동은 좀 삼가해 주십시오 부탁하더라고요. 이제 네 번째입니다. 아내의 개성과 취미를 존중해주고 키워줘라. 아내의 취미나 그 개성들을 존중해주고 할 수 있도록 키워주라는 것입니다. 5번째 넘어갑니다. 가정불화가 있을 때 남편은 한 걸음 아내에게 양보하라.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양보를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뒤로 물러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내들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자에 이러한 단어가 있어요. 부도화이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거는 남편의 도리는 온화하고 의로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들은 좀 온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자에게는 여자의 모든 것을 품고도 남을 만한 가슴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는가? 제가 저 목회 초년에 구로동교에서 목회할 때 그 여집사님이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수석장로님 아내 되는 그 여집사님이, 목사님, 여자들이 아무리 속이 넓다 그래도 속 좁은 남자 쫓아가기도 벅찹디다. 그 여집사님 말이 제 말이 아니에요. 그 여집사님 말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편들은 좀 더 그 방면을 생각하고
그래서 남자들이 여성들보다 가슴도 더 높잖아요. 에? 조금 더 그냥 품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증언보감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많은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되 그것을 나타내는 일에 너무나도 이기적이다. 거짓된 위엄과 교만을 지니고서 그들은 사랑을 말과 행위로 나타내지 않을 것이다. 많은 남자들은 아내의 마음이 부드러운 감사와 애정에 굶주려 있는 것을 결코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많은 남자들이, 이 아내들이 아내의 마음이 부드러운 감사와 애정에 굶주려 있다는 것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들은 큰 소리로 말하는 것보다 부드럽게 말하고 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끔 그러지 못해서 참 그렇게 하고 나서 후회도 합니다마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이 남편에게 사랑받고 있음을 알게 되고 남편에게 귀중하게 되면 그녀가 가정에서 유용하고 편리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그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녀는 그의 애정에 반응할 것이며 그녀에게 주어진 사랑을 반사할 것이다. 그대의 아내가 그대의 마음속에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되도록 하라.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사랑받고 있음을 알게 되고 내가 존경받고 아주 귀중하게 여김을 알고 있다라고 느낄 때에는 그 아내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예? 정말로 행복 속에서 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드는 일에 더 열심히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이 있는 집, 말과 표정과 행동, 사랑이 표현되는 집은 천사들이 머물기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천사들도 아까 제가 보여준 말씀처럼 부인이 매일 힘들어서 울고 있는 모습 보면 불쌍해서 그곳에 있기가 참 힘들잖아요. 그러나 사랑이 있고 말과 표정과 행동에 사랑이 표현되는 집에는 천사들이 머물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천사도 행복한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천사들도 그런 가정에 보면 나 이 집에서 행복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광의 광선으로 그 광경을 거룩하게 하기를 즐기는 것이다. 그곳에는 비천한 집안일도 매력이 있다. 그러한 환경에서라면 어떤 생활의 의무도 그대의 아내에겐 불쾌하지 않다. 아내가 진정으로 사랑을 느끼고 또 사랑이 있는 집이 되고 말과 표정과 행동에서 그것이 정말로 머금어질 때에는 어떠한 일을 하면서도 그 속에서 매력을 느끼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멋있는 우리 남자분들이요, 우리로 인해서 아내가 더 많이 행복한 그러한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아내에게 주는 권면을 또 조금 들어가겠습니다. 아내에게 주는 권면 몇 가지만 적었습니다. 첫째, 어떠한 위치가 되라고요? 돕는 배필이 되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우리 여자분들만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시면서 그 외로운 아담을 보시면서 여자를 생각하실 때 여자는 남편의 뭐가 되달라는 것입니까? 돕는 배필이 되달라고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이게 주석을 보면 돕는 배필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합니다. 즉 그의 필요에 적절한 그를 보완해주는 배필. 그러면서 그러니까 우리 돕는 배필이란 그의 필요에 적절하게 남편의 부족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남자가 100% 완전하다면 여자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여인을 통해서 그 부족을 채우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의미 있는 여기 주석을 했어요. 짐승들은 때나 무리로 창조되었지만 사람은 어때요? 적적한 개인으로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창조됐을 때 사람 오직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이었지만 짐승들은 주로 때로 많이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오랫동안 홀로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다. 외로움은 인간의 복리에 손해가 될 것이므로 하나님은 그를 위하여 반려자를 만들고자 하였다.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은 갑자기 독신주의가 많이 또 유행하고 있어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또 보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의외로 독신적인 주의를 가진 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는 독신주의가 아니라 뭐 하도록 만드셨어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위치가 되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조와 선지자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친히 아담에게 한 반려자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의 동무가 되기에 적당하고, 아내는 남편의 뭐가 되라는 거예요? 동무가 되라, 친구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는 서로 간에 친구가 같은 존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랑과 동정으로 그와 하나가 될 수 있는 돕는 배필, 즉 그에게 적합한 조력자를 그를 위하여 준비하셨다. 그래서 아내는 정말로 남편의 조력자가 되주라는 것입니다. 돕는 배필이 되라는 것입니다. 에? 여러분, 힐러리가 어떠한 여자지요? 힐러리요? 에? 미국 대통령? 누구의 아내예요? 클린턴의 아내지요. 우리가 그 이야기를 좀 많이 알고 있지요. 하루는 힐러리가 자기 남편과 더불어 차를 몰고 가다가 이제 주유소에서 주유를 넣는데 그 주유소 사장이 누구예요? 옛날에 힐러리하고 상당히 가까웠던 남자였는데 결혼은 힐러리가 그 남자하고 안 하고 클린턴하고 했어요. 그랬더니 클린턴이 뭐라고 이야기했다 그래요? 당신이 이 남자하고 결혼했으면 주유소 사장 부인이 됐을 텐데. 그러니까 힐러리가 뭐라고 했다 그래요? 내가 이 남자하고 결혼했으면 이 남자가 대통령이 됐어. 오늘 우리의 남편의 그 모습이 아내의 내조 속에서 그 위치에 지금 가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더 멋있고 더 큰일 하기를 원하는 아내들은 더 많은 멋있는 조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건 좀 부담되는 말씀인데 이 남편들은 또 이 말씀을 또 빼면 뭐라 그럽디다. 예. 에베소서 5장 22절, 우리 한번 여자분들 별로 성경 말씀 중에서 별로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구절일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말씀이니까 우리 여자분들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예. 예. 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 말씀이 상당히 부담되는 말씀으로 오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상당히 솔직히 부담되는 말씀으로 오는데 이 말씀에 대한 주석에 들어가 보니까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아내들이여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것을 들어가 봤더니 그리스도인의 가족 관계 윤리는 구별과 종속이 어떤 방식으로든 열등한 관계를 의미하지 않음을 이해해야 분명해진다. 아내에게 요구된 복종은 동등한 관계에서만 나타나는 것으로서 노예의 순종이 아니라 창조주가 남성을 머리로 삼았기에 자원하는 복종이다. 모든 공동체에는 조직과 체제 유지를 위해 머리가 있어야만 한다. 그러면서 남녀 평등을 주장하는 현재의 자유로운 시대에도 사랑으로 자기 가정을 지도하지 않는 남성은 남녀 모두에게 치욕에 가까운 취급을 받는다라고 지금 주석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이것은 노예가 주인에게 복종하는 무조건 절대적인 그런 개념의 복종이 아니라 서로 간에 어떠한 위치로서요? 동등한 위치에서 마음으로부터 자원하여 남편의 말에 따를 수 있는
그런 위치의 복종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치에 맞지도 않고 이게 좋지도 않는데 남편이라고 무조건 우겨가면서 남편 말이니까 복종해,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게 부부간에도 이것을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오봉률 목사님 밑에 계시죠? 저는 제가 신학과 다닐 때 그 오봉률 목사님을 모셔다가 신학과 학생들에게, 그때 이제 많이 우리 학생전도사 교육들이 있어가지고, 그때 제가 이제 학생전도사회 그 학교 그 책임을 맡아가지고 제가 오봉률 목사님을 한번 모셔다가 시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오봉률 목사님께서 우리 신학과생을 놓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금도 잊지를 못합니다. 교회에 가서 목회할 때 죄 짓는 것 아니면 타협하라 합니다. 죄 짓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정확하게 길을 가되 죄 짓는 것 아니면 타협하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 말씀을 얼마나 제가 깊이 받았는지 몰라요. 부부간에도 죄 짓는 거 아니면 서로 간에 좀 잘 타협하면 좋겠습니다. 에? 그러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합니다. 남편들도 아내에게 무조건 복종이 아니라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간에 잘 이해하면서 그런 일들이 주어지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이 복종에 대해서 제가 한 책을 보니까 이 양반은 좀 세게 말했습니다. 이 결혼 핸드북의 저자 데오도레 보베트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직 미성숙한 아내만이 복종하기를 싫어한다. 저는 처음에 이 앞구절만 볼 때는 야, 이렇게 세게 말해도 되나? 그랬는데 그 다음 말을 보니까 좀 이해가 됩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그는 남편이 가정의 머리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행복한 부부 생활을 원한다면 남편은 자기의 임무를, 역시 자기의 아내도 자기의 임무를 다해야 한다. 아내가 아내 대접을 받으려면 남편이 가정의 머리됨을 똑똑히 깨달아야 한다. 이 양반이 이렇게 센 글을 써놨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또 이 말씀이 또 하여튼 남자가 가정에서 이 머리가 아니고 그 밑에 그냥 이렇게 처져 있을 때는 밖에 나가도 힘을 못 씁니다. 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남편으로서의 그 위치를 고수할 때 이 남편은 밖에 나가서도 당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집에서부터 그냥 허구한 날 아내한테 기죽어 사는 남자는 밖에 나가도 그렇게 삽니다. 근데 솔직히 아내 되는 분들은 자기 남편이 밖에 가서 기죽어 사는 게 좋아요? 당당하게 사는 게 좋아요? 당당하게 사는 게 좋잖아요. 그러면 집안에서 남편을 기죽이지 마시고 당신은 우리 집안의 최고 가장이야. 그렇게 높여주면은 그 남자는 밖에 가서도 당당하게 자신 있게 모든 것을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을 좀 당당하게 해주시는 우리 아내들이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지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남편의 격려자가 되어주라. 나는 또한 아내 편에도 은히 큰 실수가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때때로 성급한 말과 쓸데없는 불평을 늘어놓는다. 남편은 일로 피곤하고 착잡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오지만 유쾌하고 용기를 주는 말 대신에 찌푸린 얼굴을 맞는다. 남편도 인간이므로 아내에게서 애정이 떠나게 되고 그는 가정에 대한 사랑을 상실하고 그의 앞길은 어두워지고 용기는 꺾인다.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처럼 가정의 머리가 되므로 남편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고 위험 있고 책임 있는 위치에서 그를 떨어뜨리게 하는 아내의 어떤 행동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한다. 남편을 남편으로서 세워주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위치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시간상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부부에게 주는 이 권면을 하겠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감사를 표현하자.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이 성경 말씀이 가장 깊이 와서 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어려운 일이나 기쁜 일이나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부부, 서로 간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부부는 참으로 행복자이고, 그러한 엄마 아빠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복받은 자들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부부간에 싸우고 그러면 누가 제일 불안해하고 아주 쩔쩔맵니까? 자식들이 제일 불안해하고 쩔쩔매지 않습니까? 아이고, 저 모습 보기 싫은데.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처럼 서로간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로 범사이가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의 가족이 얼마나 행복할까? 여기 한 글을 봅니다. 내가 이야기할 때 나의 남편이 같은 마음으로 들어줄 때 나는 매우 기분이 좋고, 주로 여자분들이 남편에게 이 화성에서 온 또 금성에서 온 그 책을 읽어보니까 여자하고 남자하고는 생각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러지요? 남자들은 뭐가 있으면 정확하게 이해를 주고 그거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원하는데, 여자들은 그냥 그걸로 푸념하고 남자가 동조만 해주면 되더라고요. 아, 그래, 맞아 여보, 그래 하면 그 다음 알아서 풀어지는데, 우리는 그게, 남자들은 또 체질적으로 그게 잘 안 돼요. 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내가 이야기할 때 나의 남편이 같은 마음으로 들어줄 때 나는 매우 기분이 좋고, 그게 아닌지 알면서도 그래 하고 고개만 끄덕여줘도 다 풀어진다는 거예요. 이해되고 존중되고 소중히 여겨짐을 느낀다. 내가 남편의 말을 공감하며 들을 때 내게도 역시 유익하다. 나는 더욱더 그에게 친밀감과 그에 한 부분임을 느낀다. 배우자들이 서로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을 서로 표현할 때마다 그들의 성숙한 관심을 설명하고 증가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과 배우자들 그리고 우리의 결혼에 관해 편안함과 따스함을 느낀다. 우리가 서로 간에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감사를 표현할 때 그 가정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말씀을 줄이면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이 주님의 은혜 속에 정말로 행복이 만들어져가는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가정을 볼 때마다 우리 예수님의 얼굴에는 이러한 흐뭇한 미소가 넘쳐납니다. 야, 좋다. 역시 예수 믿는 가정은 이래야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보시면서 이렇게 흐뭇한 웃음을 지으실 때 곧 그러한 가정은 가장 행복한 가정입니다. 우리 모두의 가정이 우리 주님께서 거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가정,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보면서 정말로 행복한 미소를 짓는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